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네, 이 본문 앞에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저녁에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혼자 들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그 동네 사람 또 그 소문을 듣는 옆 동네 사람 또 친척들 할 거 없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제자 중 이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고 이제 집에 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질병도 각양각색의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또 위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죠. 주님이 거기에 그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 어려움들이나 그들의 질병을 가볍게 보셔서도 아니고 그날 이른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의 삶에서 주님의 사역에서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현장을 듣고 보고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조차 못 갖고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정말 각색 병들을 낫게 하고 또 그 현장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 현장을 못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볼 수 없어서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쪽에 베드로 집에 다시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 현장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 영혼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똑같이 안타까워하시고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똑같이 그들을 고치고 싶어 하셨지만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그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 다음 마을로 또 그 다음 마을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의 목장 안으로, 주의 목장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있고 이미 예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 양들을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또 하나 하시잖아요.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자기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무리를 떠나는 즉시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별 징배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어요. 양은 눈도 어둡습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꼴을 찾아갈 줄도 모르는 게 양입니다.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죠. 꼭 우리하고 똑 닮았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갈 때의 그 목자의 심정,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늑대에게 물려가고 언제든지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고 언제든지 낭떠러지에서 그냥 굴러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급하게 양을 찾아다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우리 마음은 주님처럼 급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은 주님처럼 애달지도 않고 우리 마음은 주님처럼 간절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시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한번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남겨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사람들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리고 2000년 오늘날에까지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한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네, 10고린도전서 맞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올리시면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중국 안에는 이제 벌써 꽤 오래됐죠.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꽤 돼요. 동남아시아에도 꽤 나와 있고 저기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이제 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그렇게 2만 명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교회도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교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특성 때문에 중국 안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할 때는 열매가 있고 교회도 세워지는데,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민족에게로 가면 희한하게 중국 사람들이 선교를 못해요. 그 선교지에서 중국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물론 거기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재정 정책도 그런 선교를 제한하는 큰 요소입니다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더 커요. 내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아주 뼛속같이 세뇌되어 있고 아주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교지로 갔을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잘 안 해요. 그냥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만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그 선교 지역에 갔을 때 이제 그 정착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텐트메이커 자비량을 하도록 본 교회가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세워서 이제 농장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비닐은 어디 가서 사올까요? 중국 사람들이 파는 비닐 파는 그 가게 가서 사옵니다. 그 볼대는 어디 가서 사올까요? 중국 사람들이 파는 가게에 가서 그 쇠 볼대를 사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자재는 어디 가서 사올까요?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전기 상사에 가서 사옵니다. 펌프는 어디 가서 사올까요? 우물은 어떻게 팔까요? 전부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채소도 심었어. 그죠? 났어. 열매를 거뒀어. 그러면 그 채소, 호박, 오이, 야채 어디다 갖다 팔까요? 중국 음식점에다 갖다 팝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회식하고 외식할 때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까요?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여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어쩌다가 이제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그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어떤 특정의 한두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가 그렇게 해요. 진짜로. 제가 타직에 있는 중국 선교사들을 봤잖아요. 우즈벡에서 지금 중국 선교사들 20명을 가르치잖아요. 이번에 라오스 가서 무슨 이제 중국 사역자들 불러다 뭔 얘기를 하다가 라오스에 나와 있는 중국 선교사 몇 명 얘기를 들었어요. 라오스 말을 안 배운대. 똑같아요. 중화 사상이 그런 거예요. 예. 이민족이 들어오고 거기서 정권을 잡아도 다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으로 다 흡수해서 자기처럼 만들어 버려 왔거든요. 그게 중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뼛속까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선교도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자기들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누구 속으로 들어옵니까?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누구와 같이 돼서 오십니까? 우리와 같이 돼서 옵니다. 누구의 말을 하고 누구의 음식을 먹고 누구의 집에서 잡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자는 집. 뭘 가지고 사용해서 비유로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 있는 풍속과 안보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야 한 영혼을 얻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이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다가가고 부자에게는 부유한 사람처럼 다가가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 입장에서 다가가고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아테네 가서 선교할 때는 또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춰 선교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끝에 가면 편지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야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친척 누구누구, 나의 친척 누구누구.
나의 친형제, 동생, 뭐 이 누구 나의 누구? 예. 나의 형제, 누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진짜 어머니, 바울의 엄마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바울의 동생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바울의 친척들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그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그걸 바란다 그래요.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실제로 지옥에 가겠다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의 간절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안타까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배척해서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복음을 배척한 자기 민족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안타까움과 이러한 열정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그의 친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친형제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친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고 그 사람들의 이름 자체까지가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친척 누구, 내 친척 누구, 내 동생 누구, 내 동생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누구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많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쌓는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이 땅에 우리 이걸 남겨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첫 번째가 또 그것이죠. 저는 서진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른 마을로 가자 하는 그 주님의 구호에 대한 열정,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영혼들을 내가 이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안으로, 그래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마지막 잡히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를, 그 열정, 그 마음, 그 기도를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구령의 열정들이 점점점 식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처한 질병, 사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한 기도는 해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쉬게 되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서진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열정,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러한 주님의 기도, 이러한 사도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열정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 같이 주님에게 그 마음 달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사역이
저희 서진교회 안에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잠시 후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